끝나지 않는 전쟁,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고 내 복중에서부터 형제간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고 싸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일어날까요? 첫째,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자 아브람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길 것이다. 고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람셈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소멸을 시켜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의 애굽과의 싸움을 마치고 출애굽,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이 된 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의 긴 전쟁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지상의 나라에서 멈추지를 않고 지상 나라에서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의 거주지 가자 지구를 지키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번 주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되어 가자 지구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이 되었던 이 전쟁은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 주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지금 살펴보면서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 전쟁의 긴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이번 드러나는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 남한은 경제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재정과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 북한이 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에 무기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옛날에 전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망합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땅 위에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전쟁도 전쟁을 잠깐 쉬자 멈춘 것이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 안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일어날는지 모르는 역사의 시간을 우리들은 직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난, 재앙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경영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노아 때의 물 심판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 때문에 마을 전체가 사라져 버린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세계가 지금 홍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올해 여름 충청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물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날이 토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9장 10절을 보니까 3가지 재앙,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지진 통해 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려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버릴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땅에 나타날 재앙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의 재앙 지금 세계가 산불, 기근,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않고 있습니다. 지진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은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정권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항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불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강원도는 몸살을 앓아요. 이제 강원도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마을이 불에 타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애국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자연의 재앙, 기근, 폭우, 지진, 이 재앙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종교 전쟁인데 역사를 보면 마지막 재앙이 종교의 재앙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의 시간대가 무너져. 그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종교가 무너질 때 역사가 무너졌어. 그러게 마지막 전쟁은 종교의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정사 후에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사탄 마귀라고 했고,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그 빛이 사라지도록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 나가더라 그랬어. 이 세상 임금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탄과 마귀가 떠나가더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다닌 자들이었고,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악한 영인 사탄과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때 너희가 그 세상 풍속을 따라다닌 자들이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신약성경에 독특하게 사용이 된 단어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라다녔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유대적 사고에서 유래된 마귀에 대한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우주를 3층으로 구분하여 1층은 땅,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2층은 공중, 마귀가 거주하는 지역, 3층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둡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마귀의 종속이 되어 지배를 받고 살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지배를 하는 사탄, 마귀의 영역권 속에서 살았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9절을 보니까 이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땅에 사는 우리가 마귀의 영역권 속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승리함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겨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에 함께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권을 바꾸어 버렸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영권이 바꿔지는데 사탄 마귀의 영권의 지배권 속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예수를 네가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권으로 옮겨 주어 버렸다. 이런 영권이 바꿔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세상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폐했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자들은 이제 모든 율법의 조문으로 된 그 구속들을 다 벗어나게 했다. 벗어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마지막 재난, 재앙,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고 했어요. 종교의 전쟁은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이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어요. 동로마의 종교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정교회,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 AD 318년에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국교가 선언이 되어요. 터키, 투르기에로 이름이 바꿔졌죠. 바울의 고향이 다소 터키 나라에 있어. 바울의 목숨을 건 전도로 복음이 전 세계화가 되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가 딱 된 순간부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때부터 무엇이 사라져 버렸냐면 핍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졌어요. 누가 핍박도 안 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몰라요. 핍박이 떠나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을 때가 어느 때냐면 핍박이 있을 때예요. 핍박이. 동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요.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 제국이라고 하는데, 동로마 서북 지역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오터만이라고도 하고 오스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스만 족속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요. 이들의 종교가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 동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런 동로마의 아주 작은 마을 하나에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장을 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느냐?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결과 이슬람이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패했어요. 이때 이슬람 아람권이 북국가의 법으로 다시는 아랍권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법으로 기독교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 기독교가 없어. 모든 성지가 아랍권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다. 천주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천주교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가를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종교의 역사의 지도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이슬람, 기독교의 십자군의 전쟁이 3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슬람으로 승리가 되어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의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냐?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참 성도가 된 순간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두 가지를 지시를 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느니라.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무슨 시간이 깨어 있어야 되냐? 기도의 시간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 기도의 시간이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지막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기도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